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1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1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들이 여리고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으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를 따르니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에는 두 가지 내용이 크게 들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시는 것인데요. 그 가르침은 어떤 가르침이냐면 예수님 자신의 사명이 바로 섬기는 것이다. 그리고 그 섬김의 최고 절정인 대속물로 자신의 목숨을 주려고 죽임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그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맹인인 이제 거지 바디메오가 눈을 뜨게 된 사건의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이 두 내용은 각기 서로 다른 내용이지만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 의미에서 본다면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연결되어 있을까요? 제자들의 눈이 가려져 있는데 맹인의 눈이 뜨게 하는 사건을 바로 연결시킴으로 해서 이 제자들의 눈도 열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이 열려야 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눈이 떠지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눈이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본문 첫 구절인 41절 말씀을 보면은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서 화를 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이 화를 낸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제 이제 본문의 상황을 보면은 같이 함께 봐야 되는데요. 어제 어떤 상황이 있었습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께 이 야고보와 요한이 요청을 했죠. 예수님은 나는 고난받으러 간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러 간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야고보와 요한이 그 깊은 뜻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이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가시니까 이제 영광을 받으러 가시는 줄 알고 예수님 왕이 되시면 우리를 예수님 옆자리로 최고 높은 자리로 앉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제자들이 화를 내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화를 내는 이유는 예수님의 마음도 모르고 지금 십자가에 달려 죽으러 가시는데 그 상황 파악도 하지 못하고 그런 말을 하느냐 이런 의미에서 화를 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아니고
이 제자들도 야고보와 요한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들이 먼저 선수를 쳐버렸다고 하는 것이에요. 다른 복음서, 이 누가복음에도 보면은 그런 기록이 나오지만 이 제자들은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자주 다투었습니다. 12 제자들이 서로 어떤 관계였고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녔는지는 자세히 나타나 있지 않지만 우리는 이런 구절들을 통해서 짐작할 수 있어요. 제자들이 어떤 분위기, 어떤 모습으로 있었는가 하는 것이에요. 먼저 이 제자들의 모습은 뭔가를 달라고만 하는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었습니다. 좋은 자리를 달라, 명예를 달라, 이 돈을 달라, 그리고 서로 경쟁하며 싸우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요, 교회 안에도 은혜만 받고 달라고만 하는 성도가 있다는 것이에요. 은혜만 받고 이것도 달라 저것도 달라고만 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이제 아주 극단적인 표현을 쓰셨습니다.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흡혈귀 성도다, 빨아먹기만 하는 성도다,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받은 은혜가 있었고 영적인 성장이 있었다면 어느 시점에서는 헌신이 나오고 대가 지불이 있어야 되고요. 사명을 감당하고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마구마구 뭔가가 들어는 가는데 밖으로 나오지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의 모습이 그런 모습으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 제자들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정말 하나가 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양육을 받는 제자들도 이런 모습이니 지성을 가지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 일입니까? 이것이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가 하나 될 수 있는 그 비결은요, 성령님의 강력한 도우심과 은혜가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 지속적인 기도와 은혜로운 말씀으로만 가능하게 되는 것인 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제자들의 모습은요, 어떤 모습이에요? 완전히 눈이 닫혀 있는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 가는 이유는 고난받으러 간다라고 말씀하셨는데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갈릴리라든가 유대 지역에 또 변방에 있다가요, 이제 그 이스라엘의 중심인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하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려 하나보다, 임금이 되시려고 하나보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마음속에 나는 어떤 자리 차지할까, 그런 마음으로 지금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가시던 길을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불러다가 가르침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42절에서 4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구절 안에 담긴 예수님의 가르침을 정리하자면 이런 말씀이에요. 세상의 권력자들은 높은 자리를 차지해서 권세를 부르지만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세상의 권력자들의 그런 방식을, 세상 사람들의 그 기준을 따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섬기는 자가 큰 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섬기는 자가 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 자신도 섬김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왔고, 심지어는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주려고 이 땅에 왔다라고 이 가르침을 지금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요, 이런 섬기고 낮아지는 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신분이 다르고 소속이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삶의 방식과 태도와 이 목적이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달라야 됩니다. 이것을 정체성이라고 말해요. 우리가 바른 정체성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나는 누구를 섬기고 또 무엇을 도울지를 생각하면서 이 섬김을 실천할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가는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소개한 이후로요, 바로 맹인, 거지 바디메오를 만난 이야기를 전합니다. 먼저 첫 구절인 46절 말씀을 보면은 그들이 여리고에 갔더라 이르렀더니 라고 되어 있죠. 여기 여리고성은 예루살렘에서 24km 정도 떨어져 있는 도시입니다. 물론 구약 성경에 기록된 그 여리고성과는 다른 성입니다. 당시 여리고는요, 특히 남쪽에 있는 신시가지 쪽은 땅이 너무나도 비옥했습니다. 그래서 도시가 잘 발달되어 있었어요. 종려나무가 가득했고 헤롯 왕의 겨울 궁정이 있을 정도로 아주 풍요롭고 아름다운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 일행이 이 여리고에 도착을 하게 된 이유는 뭡니까? 이것은 이 여리고에 바디메오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눈이 멀어버린 이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전에 이 여리고성을 방문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여리고에서 바디메오가 눈을 뜨게 된 이 치유 사건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직전에 마지막 그 여정 가운데 나타난 치유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원 사건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중요한 대목에서 바디메오 사건을 기록된 이유가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제자들이 영적으로 눈이 꽉 닫혀 있는데 이 모습이 바디메오와 같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눈이 떠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바디메오는요, 바디메오라는 뜻은 이제 바가 이제 아들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디모의 아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46절 마지막 구절에 보면은 길가에 앉아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자신이 걸어가야 될 그 바른 길을 자신의 사명의 길을 찾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바디메오의 이 모습이 정작 나의 모습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의 눈이 닫혀 있습니다. 나의 귀도 닫혀 있습니다. 나의 사명도 아직 발견하지 못하고 나의 영적 수준은 예수님께서 뭔가를 달라고만 하는 이런 제자들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내가 걸어가야 될 길, 그 바른 길을 잃어버린 것만 같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이런 나의 영적 상태를 먼저 인정하며 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인정을 해야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 사실을 인정하게 되면서 이 사실을 인정하면서 바디메오처럼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라고 하는 내 영혼의 고백이 가슴 절절하게 터져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만 바디메오에게 임하였던 그 치유의 은혜가,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결과적으로만 보면요, 바디메오가 치유가 되었습니다. 구원도 받게 됩니다. 나아가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52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치유받은 자가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하는 이 기록은요, 점처럼 나오지 않는 기록이에요. 더욱이 예수님께서 가시고자 하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길인데 그 길을 따라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이 바디메오에게 연과 혼과 육이 뒤집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바디메오에게 나타난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 바디메오는 이처럼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 보여준 이 바디메오 어떤 모습을 지니고 있었길래 이 세 가지 이런 은혜가 있었을까요? 세 가지를 제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바디메오에게는 절박함 속에서 나오는 부르짖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6절과 47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 일행이 지나가시는데 누군가가 나사렛 예수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바디메오가 그 소리를 듣고요. 절박하지 않았다면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 텐데 그 소리를 듣고 절박함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를 지르며 즉각적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절박함은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간절히 찾게 만듭니다. 이 절박함은요 기도하게 만들고 부르짖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 이 고난이 유익이라고 말합니다. 이 절박한 사항은 축복이라고 말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은 이유, 불신자로 있는 이유는 뭡니까? 절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의 영적인 성장이 더디고 우리가 부족함이 있는 이유도 절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절박함 속에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는 그 영성, 그 외침이 이 아침에 회복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요,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께 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을 모두 제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디메오에게 있어서 방해하는, 그가 예수님께 나아가도록 방해하는 두 가지 종류의 방해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외부적인 방해와 내부적인 방해였어요. 먼저 외부적인 방해 요소로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과 편견, 소리가 있었어요. 바디메오가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를 치니 사람들이 잠잠하라고 꾸짖었습니다. 그런데 더욱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러 감에 있어서 그 외적인 방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람들의 방해였습니다. 사람들의 시선과 편견, 이게 반대하는 것이었어요. 그럼에도 바디메오가 이것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방해는요, 내적인 방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50절 말씀을 보면은 어떤 기록이 있습니까? 겉옷을 내버리고 일어나 나아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겉옷은요, 그에게 있어서 유일한 소유와도 같습니다. 꼭 필요한 것이고, 정말로 추위를 막아주는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겉옷이 예수님을 만나러 감에 있어서 걸리적거리는 것입니다. 방해가 되어서 그것을 던져버립니다. 과감하게. 여러분, 이 겉옷은요, 자신의 초라한 어떤 정체성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과거 살아온 비참한 삶의 흔적일 수 있습니다. 또 상처일 수 있고요. 열등감이나 위선, 가식, 거칠애 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또 자신이 의지했던 것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과감하게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바디메오가 이러한 방해에도 굴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이러한 것들을 겉옷을 과감히 던져버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소경의 눈을 뜨게 해준다는 이 구약에 대한 약속된 메시아로 분명히 믿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이 방해물을 뛰어넘게 만듭니다. 이러한 믿음이요, 이 방해물을 극복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 은혜 받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들을 우리의 믿음으로,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제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요, 바디메오는 기회가 왔을 때 내 영혼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간직하고 있었고 그것을 구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눈을 뜨는 것이었어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내 영혼에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든 어떤 상황이었든 그것이 이루어질 기회가 되면 바로 요청을 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바디메오는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합니다. 돈이 아니었습니다. 먹을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디메오는 자신의 가장 중요한 문제인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육신의 눈이 떠지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디메오는 메시아가 오면은 소경의 눈을 뜨게 할 것이라고 하는 구약 이사야 35장 5절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메시아를 두 눈으로 보고 싶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단순히 육적인 눈이 열리는 것뿐만 아니라 바디메오 안에 있었던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메시아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라고 예수님이 고백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눈이 떠졌기 때문에, 눈이 열렸기 때문에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의 그 뒤를 쫓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영광의 찬송을 부르며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은요, 한 영혼 한 영혼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또 그에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십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그 능력이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나도록 바디메오와 같은 그 믿음, 그 절박함, 간절함,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기도 제목은요. 첫 번째, 제자들처럼 영적인 눈이 닫힌 자가 바로 나임을 인정하고 예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며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이 발견되게 하시고 제거되게 도와주옵소서. 세 번째는 내 영혼에 가장 필요한 분명한 기도 제목이 있게 하여 주시고 응답의 때에 그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